우리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39장을 드리고 우리 신대호 집사님께서 오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릅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릅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늘은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여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한 연약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행동이 주님을 멀리한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연합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을 구하기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용서를 구하기보다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연합교회의 지체들이 주의 뜻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이름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웃을 향하여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사랑하고 긍휼히 여김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준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아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듣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듣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약 성경에 한 27권이 있습니다. 27권 가운데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책이 3권이 있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처음엔 디모데 전서, 두 번째는 디모데 후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디도서입니다.
이 세 개의 책을 가지고 우리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가, 디도서는 디도가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젊은 목회자인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지 정말 자기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도서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서신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 로마가 있고 중간에 헬라가 있고 이쪽에 소아시아가 있고 저쪽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1차, 2차, 3차 여행을 마치고 나서 저기 로마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느 정도 로마의 감옥에 있다가 1차 이제 감옥에서 자유롭게 돼서 다시 한번 전도여행을 다니는데, 그때 디모데에게서는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디도에게는 그레데라는 곳에 교회를 맡기게 됩니다. 그레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그레데는 지역 도시 이름이 아니라 섬입니다. 섬.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젊은 디도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쓴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급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전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1차, 2차, 3차 성경을 마치고 나서 로마에 가서 있으면서 이제 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 마음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쓰는 것입니다. 너에게 여러 가지 일들일 텐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섬겨야 돼. 디도서는 크게 두 가지를 놓고 쓰여졌습니다. 우리 그레데 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2절. 1장 12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의 신약에 있는 선지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그레데인 출신 가운데 에피메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그 당시 고대 7대 성인 가운데 하나예요. 그레데 출신이니까 그레데인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에는 게으름뱅이라. 이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 디도가 사역할 그 교회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그레데 교인들은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뿐만 아니라 이 위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소아시아하고 유럽 사이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문화가 굉장히 짬뽕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음란한 문화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대한 폭동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유대인의 율법주의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 디도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짓말장이요, 악한 자요, 배만 위한 거름뱅이요, 폭동이 일어나고 율법주의자였고, 그런 가운데 디도가 목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의 눈에 볼 때 안타까웠겠습니까? 디도서의 핵심 구절은, 디도서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장, 2장, 3장. 이 짧은 장이지만 우리가 한 8월달, 9월달 두 달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디도서의 핵심 구절은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1장 5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왜 디도에게 편지를 썼는지 이 핵심이 딱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딱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무엇을 정리하고? 남은 일을 정리하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못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누구를 세워라? 장로들을 세워라. 이 장로들을 세우라고 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있는 장로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가 아니고요, 지도자입니다. 각 교회 지도자를 세워라, 집사를 세워라, 장로를 세워라. 이 두 가지 이유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장로들을 세우란 말은 1장 6절부터 6절까지를 자세히 보면 이 장로들의 자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지 말고 비난을 받고, 이 일들이야 우리가 뭐 읽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남은 일을 정리하라는 것이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죠. 이 말은 1장 10절부터 3장 11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무엇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요? 바른 교훈. 바른 교훈 한번 보면 누메로 도스하고 이게 치고 가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 보면 뭐라고 나오죠? 건전한 교훈. 건전한 교훈이라고 하니까 디도의 생각, 디도의 가치관, 철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남은 일을 정리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다음에 목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너는 지도자를 세워라. 그러나 아무나 세우지 말고 성경에 말하는 지도자를 세워라. 두 번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라. 그 남은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양육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2장 1절 보시면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늙은 남자. 정말 약간 어감이 이상해요. 나이 드신 분 이렇게 나오면 좋을 텐데 늙은 남자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직역을 하다 보니까 나온 것 같아요. 늙은 남자. 또 3절엔 누구에게? 늙은 여자. 이것도 더 이상합니다. 첫 번째는 늙은 남자에게, 두 번째는 늙은 여자에게, 세 번째는 4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젊은 여자들에게.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6절은 또 누구에게? 젊은 남자에게. 이것이 젊은 여자에게, 젊은 남자에게, 늙은 여자에게, 늙은 여자에게 이렇게 따로따로 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양육하라는 얘기예요.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남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교회를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두 가지가. 첫째는 사람을 잘 세워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양육해라. 이것이 바울이 디도에게 남기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디도에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말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경험한 걸 얘기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얘기를 나눠라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을 나누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라.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붙잡아 줄 테니 너는 그 말씀을 전해라. 이 디도서가 사도 바울의 죽기 직전에 쓴 책 가운데 하나거든요. 사도 바울이 주를 만나고 그의 열정을 다해서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집약적으로 사랑하는 디도하고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가득 차게 할까?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민은 그 사람들을 바른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전달해야 된다. 이것이 너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엔 아무도 없죠. 그 사명을 저도 알고 그 사명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수도 없이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기를 다들 원하십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예배에서도 가장 중간에 놓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중심으로 찬양도 있고,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헌금을 있고, 어떤 예식상으로도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진 것에 있어서 그게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저를 한 1년 반, 아직 2년은 안 됐거든요. 1년 반 동안 저를 보면서 연약한 점도 많죠. 경험도 부족하고, 때로는 어수룩하고, 때로는 우유부단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나?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거든요. 또 저도 저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하는가? 물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끊임없이 유혹이 듭니다. 어떤 유혹이 들까요? 목회자에게는. 제가 모르는 교회를 가고 다른 지역을 가면 사람들을 잘 모르니까, 상황을 잘 모르니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니 듣습니다. 근데 한 곳에 정착해서 사람들의 상황도 알고 연약함도 알고 부족함도 알고 하다 보면 마음속에 유혹이 생겨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나? 혹시 오해하면 어떡하지? 혹시 저분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까? 아니면 목사님이 사적인 감정으로 자기를 지적하여 얘기한다고 생각을 할까?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것이 사람의 욕망 가운데 하나거든요. 듣기 좋은 얘기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찬송받는 얘기하고 싶고, 그런 갈등들이 목사에게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가장 먼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게 해달라고. 안 그러면 그 유혹에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도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제가 의도적으로 꺼내서 하지 않도록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정말 그 기도를 매일 합니다. 안 하면 마음속에 욕망이 막 꿈틀거려요. 알죠, 저도 이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좋아한다는 얘기를. 가벼운 얘기, 상처되지 않는 얘기, 즐거운 얘기, 하하호호 웃는 얘기. 그래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염려를 한 겁니다. 그레인들은 거짓말장이고 악하고 배를 위하고 게으름쟁이고 율법주의자고 폭도가 심하고, 근데 너는 거기서 목회를 해야 될 텐데 디도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
그 말씀을 늙은 남자에게, 늙은 여자에게, 젊은 여자에게, 젊은 남자에게 정말 그대로 전해야 된다. 내가 1차, 2차, 3차 성경을 해보고 수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내가 느낀 것이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얘기를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전해주고 싶은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절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 자기소개를 굉장히 좀 거창하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디도에게 쓰는 개인적인 편지이기도 하지만 이 디도가 섬기는 그레데 교회의 공식적인 문서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면서 사도를 두 번이나 강조를 해요. 신약시대 때의 사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개척자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그를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있었지만 어떤 사도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사도로 부른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 그 사람들이 12사도와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죠. 바울은 지금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디도야, 사람들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서야 된다. 그것은 독재자로 서란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연소하고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분자로 서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따라 사도된 바울은, 이것을 조금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이제 레나 발레라 밀노베세 센타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Yo Pablo, siervo de Dios y apóstol de Jesucristo, conforme a la fe de los escogidos de Dios. 이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좀 이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근데 이 해석은 좀 좋은 해석이 아니고요. 찾아보니까 이 해석이 굉장히 좋은 해석입니다. 엔테베라고 누에바 트라둑시온 비비엔테라는 것이 있습니다. Yo Pablo, esclavo de Dios y apóstol de Jesucristo,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escribo esta carta, 나는 이 편지를 쓴다. Fui enviado para proclamar fe a lo que Dios ha escogido,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들에게 믿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포하게 하여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얘기를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 선택하신 받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믿음을 전했구나. 그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으신 사람은 반드시 믿음에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의 살아있는 간증이었어요. 나를 봐라.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는지 선택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반응을 한다.
사도 바울이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거기서 그는 반응을 하거든요. 그것을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전달해라. 그러면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살아있는 간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살아있는 간증들이 있습니까? 요새 사무엘상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게 오후 예배는 참 힘들어요. 그렇죠? 제가 우리 오후 예배 때 분들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또 마치고 나면 우리 피택자들 정말 불쌍해. 눈이 여기까지 빠져 있어요. 질문하라 하면 질문도 안 해요. 누가 질문하면 막 째려봅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하면. 요새 사무엘상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한테 은혜가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데 저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신다. 어떤 장면이냐면 사울이 3,000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온 것입니다. 한밤중에 다윗이 깜짝 놀라 정탐꾼과 함께 사울이 지친 곳을 가봤더니 한가운데 사울이 자고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아브넬 군대 장관도 자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을 호위하던 호위 장군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온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가서 사울을 죽이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우유부단함을 질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6장 말고 24장에서 이미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다가 사울이 왔다가 혼자서 배가 아파서 동굴에 들어가서 바지를 벗고 똥을 쌉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다윗과 다윗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에게 넘겨준 것이 이때입니다. 다윗이여 죽이소서. 다윗이 죽이지 않고 칼로 사울의 옷자락을 베죠. 그리고 나니 감격스러운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사울이 웁니다. 내 아들 다윗아. 서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서로 죽이지 말자. 나도 한다.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어 주셨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줄 것이라는 것을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온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화가 나는 겁니다. 다윗이여, 그때 죽였어야지.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이번에 당신 말고 누가 죽이겠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단번에 죽이겠습니다. 이런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누가 그를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저는 젊었을 때, 죄송합니다. 젊다고 늙은 건 아닌데, 젊었을 때 청년 때 교회 이제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 참 답답한 게 많았어요. 장년들하고 권사님 얘기 나누면 설명을 그렇게 다 해도 꼭 맨 나중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아니, 1시간을 얘기해도 해결점은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속으로 우리 장로님 문제 생기는 걸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러면 가슴을 치죠. 아유,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할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왜 얘기를 못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근데 제가 왜 그때 이해를 못한 줄 아세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제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 삶 가운데 체험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하나님께 합시다 그러면 제 속에서 저도 압니다. 그거 누가 몰라요? 왜 자꾸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뭐 맨날 기도하자 그러고 맨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고 저렇게 우유부단한 장로님, 집사님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경험을 해보니까요.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어져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비겁한 변명이 아니에요. 비겁한 변명이 아닙니다. 임기응변이 아닙니다. 그가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부터 놀라운 고난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수도 없이 체험하면서 그가 비로소 깨닫는 게 뭐냐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너무나 감동이 되어졌어요.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렇게 바뀌어가시는구나. 그런 경험이 없을 때는 우리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결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맡기십다 그러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맡겨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라. 억지로 뭔가 하지 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바울에겐 그러한 생생하게 살아있는 신앙의 강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반드시 반응할 것이다. 일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경건함과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것도 조금 더 번역을 보면 para enseñarles a conocer la verdad que les muestra cómo vivir una vida dedicada a Dios.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어떻게 경건하게 살기 위한 그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르쳐라는 겁니다. 가르쳐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목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 가운데 선택하신 사람들이 반응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건하면서 살 수 있을지 너는 가르쳐라. 가르쳐라. 지난 화요일 날 정말 반가운 두 분의 목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한 분은 30년 전에 배웠고 한 분은 한 15년 전에 배웠습니다. 30년 전이면 90년대 초반입니다. 91년, 2년. 그때는 제가 신학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청년으로 열심히 교사로 봉사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파이디언이라고 어떤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그 전도사님은 당시 욕하는 목사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때 와서 함께 사역을 하고 저는 옆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그 이후로 몇 번을 봤죠. 근데 지난 주일날 연락이 왔어요. 잠깐 칠레에 이틀 정도 머무르게 되었다고. 그래서 화요일날 저녁 때 그 두 분과 식사를 했습니다.
30년 만에 뵀는데 이분은 예전에 전도사님이셨는데 지금 한국의 동백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한 작년이 700명 정도 모이는 담임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그 당시 이제 막 선교를 시작했던 분인데 지금은 30년 동안 여전히 선교의 최전선에 서 있고, 그분들의 시각에는 저를 어떻게 봤겠어요? 아니, 예전에 21살짜리가 앞에서 수련회 졸졸졸 따라다니고 교사로 섬기겠다는 사람이 목사로 섬기고 있으니 이 장면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길었지만 그분과 대화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분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 이분을 저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분들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박성용 목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무나 똑같네. 말하는 폼도 똑같고 인상 짓는 것도 똑같고 머리만 허해졌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분을 봐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보면 교회에 안 보이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20년 후에 보면 신앙을 떠난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20년 후에 30년 후에 뵀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로잡힘을 당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다면 그것만큼 은혜되는 일이 있을까요? 그것만큼. 지금 열심히 하는 모습도 은혜가 되겠지만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여전히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찰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될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교인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야. 2절 함께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일은 내가 하는 일, 디도 내가 하는 일, 교회가 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그냥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된 약속이라는 게 합니다. 지금 이 땅에 어떤 아이가 프란시스코 교황이 아르헨티나 사람인 건 아시죠? 프란시스코 교황. 그 프란시스코 교황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 프란시스코 교황이 묻습니다. 얘야, 너는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니?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한 번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을까 봐 너무 슬퍼서 웁니다. 라고 프란시스코 교황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프란시스코 교황이 그 아이를 안아주며 사람들에게 작은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녀들에게 세례를 선물하였고, 그런 아버지의 강인함을 물려받은 이 아이는 우리 모두 앞에서 눈물을 흘릴 만큼 용기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훌륭한 이 아이를 보니 아버지 역시 훌륭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이 이 선한 사람을 버릴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아니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갔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교황의 질문도 신기하지만 그 사람들의 대답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천주교는 구원론에 근거해서 기독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양육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천주교회는 거기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선하면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서는 천주교를 기독교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주교가 나쁘다, 악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론에 의해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역은 영원부터 계획되신 것이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그들을 양육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리고 그 영원부터 계획하신 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나에게 맡기셨다. 너에게 맡기셨다. 또 교회에게 맡기셨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세례받고 직분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나와도 세례를 받아도 저처럼 목사가 돼도 그런 고백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그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때 택하신 자는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지게 할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하면서 어떤 쪽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르친 모든 것, 이 성경 66권 이것을 다 전해라. 끊임없이 가르쳐라. 디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 4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중요한 것은 같은 믿음,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나는 너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하는 줄 믿는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디도에게 바울이란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커다란 축복입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여호수아가 있었고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고 디도에게는 바울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이 우리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축복을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며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말씀에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말씀대로 성장한 사람을 하나님의 직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은 바울의 유언과 같은 얘기입니다. 정말 저희 교회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성장하며 주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이 되기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